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말 동안에 잠깐 건너뛰었던 이 느헤미야 9장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죄와 또 조상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광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를 참 긴 기도문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장면이 이제 9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면서 회개하는 그 장면은 단지 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자리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 10장, 이 10장에서는 그 회개의 흐름이 실제의 이제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다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언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물질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자기의 모든 시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그런 중심 메시지는 결국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결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수울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못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과 무슬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시아와 빌게와 스마야는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와 헤나다 차손인 빈누이와 감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옵과 하사랴와 삭굴과 세레랴와 스바냐와 호디야와 바니와 분이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바한모압과 엘람과 사뚜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아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야와 하순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돗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슬람과 해실과 무세사벨과 사독과 얏도아와 블라데아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야와 하나냐와 핫숲과 할레스와 비라와 소백과 루음과 하삽나와 마아세야와 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하나가 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9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를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길게 이제 기록된 부분입니다. 자, 이 명단은 단순히 무작위로 그렇게 막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명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순서를 보시면 매우 조직적으로 매우 질서 있게 나열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 세 번째로는 레위 사람들, 네 번째로는 지도자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각 가문의 대표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 구조, 이런 조직의 모습은 어떤 특정 몇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함께 서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그들의 이름을 직접 기록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단순히 참여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들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명단을 자세하게 남긴 이유는 이렇게 회복이 지도자 몇 명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이 걸린 공동의 책임 위에 세워진다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명단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개인의 고백이지만 이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적인 전체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책임 있게 지켜줄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이 부분에서 언약을 맺은 공동체가 이제 무엇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그 실제 내용으로 기록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지켜 행하기로, 또 31절에 보면 지키고자 하여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결단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세 가지 영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바로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인데요. 이방인과의 그런 혼인을 금지한 것은 어떤 민족적으로 구분을 짓고 서로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그런 통로를 먼저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본문이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공동체의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안식일과 각종 절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은 어떤 개인의 일과 어떤 이익보다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거죠. 본문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반복적으로 계속 무너졌던 영역이 바로 이 안식일과 절기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바로 경제 그리고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안식일을 무너뜨리거나 이방 관습을 따라 장사하는 일들을 지금 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가장 현실적인 영역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를 나열하면서 회복이란 특별한 무엇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회복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관계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생활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것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갈 때에 우리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그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세워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마지막 단락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들인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방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언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회복하기로 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결국 이 언약의 핵심이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그 세 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바로 그 백성들이 성전을 운영하고 또 예배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량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이것은 예배가 은혜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그러한 참여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5절에서 37절에 보면 곡식이나 과일이나 또 가축의 첫 새끼 등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는 첫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겠다라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이 부분을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게 포로 이전에 가장 많이 무너졌던 영역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제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사역은 어느 한 사람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레위 사람, 또 제사장, 그리고 백성, 이 세 구조가 함께 움직일 때에 예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장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치고 있는 그 이유는 결국 회복된 이 공동체가 앞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이 공동체가 무엇을 중심에 세워야 하는지, 그러니까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가장 자세히 이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회복이란 결국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우선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게 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삶의 실제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이런 회복은 감정이나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일상의 선택에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면 이제 삶의 질서와 신앙의 중심도 하나님께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서 다시 기본을 바로 잡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또 하나님의 집을 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겠노라 결단하면서,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계속하여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12월 또 새 달이 이제 시작되는 날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 가운데에도 너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어떤 곳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 중심 되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맘부터 저 하늘까지 예수